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끝난 연애를 자꾸 되돌아보며 잠 못 이루는 밤. 이미 떠나간 사람의 마지막 말을 계속 곱씹으며 가슴 아파하는 순간들. 손에서 놓쳐버린 기회를 붙잡으려다 더 큰 상처를 입었던 경험들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에서 밀렸을 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오래전 상처받은 말, 화해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는 관계들. 우리는 왜 이렇게 지나간 일들을 놓지 못하고 끝없이 되씹으며 고통받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에 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머리로는 흘려보내야 한다고 알면서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감정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잊어버려. 이제 그만 놓아.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말처럼 쉽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무리해서 놓으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흔들리는 물 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듯 우리도 흘러가는 삶의 흐름 속에서 고요한 중심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진정으로 흘려보내는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놓아줄 때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되는 것들이 있음을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 마음의 연꽃이 피어나는 그 순간까지 부처님과 제자의 따뜻한 대화를 통해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원정사의 이른 아침, 안개가 조용히 숲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연못가에는 연꽃 찬송이가 말없이 피어 있고 그 곁으로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자의 눈빛에는 오래된 고민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는데도 자꾸 그 사람 생각만 납니다. 함께했던 추억들, 마지막에 나눈 차가운 말들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제 그만 잊어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의 고통을 이해하노라. 사람의 마음은 한 번 깊이 새겨진 것을 쉽게 지우지 못하는 법이다. 하지만 들어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거라.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어도 연꽃은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다.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고 움직이되 뿌리를 잃지 않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연꽃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연꽃은 감정이 없으니 아프지 않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연꽃에게 감정이 없다고 하였느냐? 아니다. 연꽃도 시들 때가 있고 바람에 상처받을 때가 있으며 진을 속에서 고통받은 적이 있느니라. 하지만 연꽃은 그 고통을 붙잡고 있지 않는다.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붙잡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아픔을 되새기고 상처를 곱씹으며 이미 지나간 순간을 현재로 불러와 다시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붙잡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놓으려 하지 말아라. 부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놓으려고 애쓸수록 더 단단히 붙잡게 되는 법이다. 대신 그 마음을 바라보아라. 지금 그대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을, 그 그리움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다. 바라만 본다고 사라집니까? 제자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날 때 하늘은 구름을 쫓아내려 하지 않는다. 그저 지나가게 둘 뿐이니라. 그대의 마음도 하늘과 같다. 슬픔이라는 구름이 지나갈 때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다시 맑은 하늘이 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이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조금 밝아 보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날은 예전보다 더 괴로워집니다. 이것도 정상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대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마음의 파도니라. 바다에도 잔잔한 날이 있고 거친 날이 있듯 마음에도 고요한 때와 흔들리는 때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왜 때로는 더 아플까요? 제자가 속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바쁘게 살아가며 마음의 아픔을 외면했지만 이제는 그것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제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계속 일에 매달리거나 다른 일로 마음을 달래려 했었는데 요즘은 조용히 앉아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더 깊은 것을 물어보자.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왜 그 사람을 놓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놓을까만 생각했지, 왜 놓지 못하는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일까?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없으면 그대가 외로울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대를 떠난 것이 그대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해서는 아닌가? 제자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혼자 남겨질까 봐 두려웠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의 뿌리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집착은 내 필요를 위해 상대를 붙잡으려 하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까지 놓지 못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노라. 제자는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인정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두려움을, 그대의 외로움을, 그대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그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들이 그대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는 그대 자신에게 말이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독이듯 그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품어주어라. 그러면 집착은 서서히 녹아내릴 것이니라. 일주일 후 제자는 한결 평온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도 이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에게 자비를 베푸는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그대는 이미 큰 걸음을 내디뎠노라. 이제 다음 단계를 배워보자. 흘려보내는 진정한 의미를 말이다. 흘려보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로 제자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손을 물속에 넣어보아라. 제자가 손을 물에 담그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움켜쥐어 보아라. 제자는 손으로 물을 움켜쥐려 했지만 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갔습니다. 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이제 손을 편하게 펴고 물이 그대 손 위를 흘러가게 해보아라. 제자가 손을 펴자 물이 자연스럽게 손 위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흘려보낸다는 것의 의미다. 붙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펼쳐주면 머물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물과 다르지 않습니까? 본질은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도 에너지다.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대가 슬픔을 붙잡으려 하면 슬픔은 독이 되어 그대를 좀먹는다. 하지만 슬픔이 흘러가게 두면 그 슬픔은 그대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연습해야 합니까? 제자가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날 때 그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 말아라.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아, 지금 그 사람 생각이 나는구나. 안녕. 잘 지내고 있니? 고마웠어. 이제 평안히 가거라. 마치 오랜 친구를 배웅하듯 따뜻하게 보내주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미워하며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내주는 것이군요. 그렇다. 미움으로 쫓아내면 더 강하게 돌아온다. 하지만 사랑으로 보내주면 평안히 흘러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입니까? 평화다. 자유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상대를 내 필요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로서 존중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연못 위의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었지만 연꽃은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잃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도 저 연꽃처럼 살고 싶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고 흘러가는 것은 보내주되 내 중심은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그렇게 살기 시작했노라. 오늘 그대가 한 다짐, 그것이 바로 연꽃의 마음이니라. 한 달이 지난 후 제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눈빛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스승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주고 나니 제 마음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부처님께서 관심 있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친구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아픔에만 몰두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각자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다. 내 아픔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만이 남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느니라. 또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제자가 계속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마음에 공간이 생기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훌륭하다. 부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대가 창조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창조는 생명력의 표현이며 그대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니라.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제자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실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기다리셨고 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며 만났습니다. 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 내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상대의 꿈을 응원하고 힘들 때 곁에서 지지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부처님께서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랑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려는 것이다. 그대가 이제야 사랑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노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가끔은 아직도 예전 그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아직 완전히 놓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흘려보낸다는 것이 기억을 지운다는 뜻은 아니니라. 좋은 기억들은 그대 마음 속에 보물처럼 간직되어도 좋다. 다만 그 기억이 그대를 과거에 붙잡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기억과 집착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억은 감사다. 집착은 갈망이다.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떠올리며 고마웠다, 행복했다고 느끼는 것은 건강한 기억이다. 하지만 다시 돌아왔으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바라는 것은 집착이다. 제자는 깊이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되 그 기억에 얽매이지는 않겠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노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계절이 바뀌어 연못가의 연꽃들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때였습니다. 제자는 정기적으로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고 더 깊은 가르침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연애 문제나 이별의 아픔으로 저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깨달음을 그대로 전해줘도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모든 이에게 같지만 전하는 방법은 각각 달라야 한다. 그대가 배운 것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말해보아라. 처음에는 제가 겪었던 과정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떤 친구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지만 어떤 친구는 아직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땅이 다르다. 어떤 이는 부드러운 땅을 가지고 있어서 씨앗이 쉽게 뿌리를 내리지만 어떤 이는 딱딱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럼 저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먼저 듣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어라. 성급하게 해답을 주려 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연꽃이 피는 시간을 재촉할 수 없듯 깨달음도 각자의 때가 있는 법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훨씬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우리가 억지로 꽃잎을 펼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꽃이 상하겠지요. 그렇다. 꽃은 스스로의 때가 되어야 피어난다. 마음의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할 일은 햇빛이 되어주는 것이다. 따뜻한 관심과 이해로 그들을 비춰주되 피는 것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햇빛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때를 아는 것이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언제 다가가고, 언제 물러설지를 아는 것이 바로 연꽃의 지혜니라. 연꽃의 지혜라고 하시니 더 알고 싶습니다. 연꽃책에서 배울 수 있는 다른 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다.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연꽃은 물 위에 뜨지만 물에 젖지 않는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다. 세 번째는 연꽃이 밤에는 꽃잎을 오므리고 낮에는 펼친다는 것이다. 때를 아는 지혜, 열 때와 닫을 때를 구분하는 지혜다. 제자는 경외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연꽃 찬송이에 이런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니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제 역할을 할 뿐이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이는 겸손하다. 자신의 깨달음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다른 이들의 등불이 되어준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연꽃처럼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때를 알아가며 조용히 다른 이들의 곁에서 햇빛이 되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노라.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대가 보여준 성찰과 겸손함, 그것이 바로 연꽃의 마음이니라.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진정으로 흘려보내는 지혜를 배워보았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놓아줄 때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집착과 사랑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착은 내 필요를 위해 상대를 붙잡으려 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우리 안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인정하고 그 마음에 자비를 베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물처럼 흘러가게 두되 연꽃처럼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에 떠오르는 괴로운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고마웠어. 이제 평안히 가거라 라고 따뜻하게 배웅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로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독이듯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세요.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도 지혜와 자비가 피어날 것입니다.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고 흘러가는 것은 보내주되 내 중심은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놓지 못한 무언가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나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연꽃처럼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